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칭의의 사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을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신득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 이신칭의의 원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원리였습니다. 이미 로마서 3장 29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도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길도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오직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이 길 외에 다른 어떤 길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하여 이신득이, 이신칭의의 원리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육신을 따라 율법의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것이 결코 구원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의는 구약 성경의 이신칭의의 원리가 단순히 예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왕통을 세운 바로 다윗의 실제 사례를 통하여 논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며 모두 다 존경하는 잘 알려진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함이나 할례 등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에 있으며 따라서 자랑할 것이 없음이 논증이 된다면은 육신을 자랑하며 율법의 행위를 앞세우는 소위 유대인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더 이상 이 바울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시편 32편을 통하여 고백한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신득의의 원리를 논증하는 내용으로 오늘 바울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중에서 1절부터 3절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오늘 그 1절과 2절 말씀은 이 가상의 대상을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의 대상과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을 지금 1절과 2절은 취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지금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할 때 육신으로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하는 그 말의 반대 개념입니다. 즉 육신으로 그 말은 인간적인 어떤 자격이나 노력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육신이란 말을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지금 가상의 상대방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자격이나 노력으로 무슨 은총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의 형식입니다. 1절의 이 가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은 그는 유대인의 그 민족적이고 역사적이고 육신적인 조상입니다. 이러한 육신적 조상으로서의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을 만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허물도 있지요. 하지만 그 자신의 행위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3절에서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헬라어 원문에는 지금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 지금 이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그래서 앞절에 그 이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득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 이신칭의 교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에만 적용되는 구원의 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적용되는 원리였음을 지금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하여 이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적한 대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수백 년 후에 들어온 모세 율법과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각종 규례를 통해서 소위 조상들의 유전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이러한 각종 규례를 통해 유대인들의 삶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구석구석까지 그러한 인간적인 유전을 포함해서 또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간섭하고 규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마치 구원의 수단인 것처럼 유대인들 그 뇌리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선민답게 거룩하고 복된 삶을 위해 주어진 일종의 삶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사례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이 들어오기 전 수백 년 전의 일이며 또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은 그러면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대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대한 거듭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미 80이 넘은 고령입니다. 그러한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신의 기업을 이어갈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아브라함을 지켜주실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철저한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게 소돔과 고모라, 그돌로오멜, 그래서 이제 그 사국과 오국 동맹 간의 이 전쟁이 나고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양육한 그러한 이제 병사들을 이끌고 이제 그 롯을 구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브라함이 보복을 당할까 봐서 지금 두려운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지금 철저한 보호를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기른 저 신실한 종, 저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엘리에셀,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자, 하늘의 무뼈를 네가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차 그의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주시자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어떤 신체적,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상속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언약의 핵심은 자손입니다. 그 자손은 누굽니까? 곧 메시아 언약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걸 친히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거의 1800년, 2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참았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것은 조금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됩니다. 모세는 예수 나시기 전에 한 1400년 정도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충성하는 모델이 표본이 바로
그리스도였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뿐이라는 점입니다. 만일 구약 시대에 의롭다함을 받는 다른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태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실 필요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 위에 우리가 확고히 설 때만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그리고 5절에 등장하는 여겨진 바, 여겨지거니와 여기시나니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좀 여기시다. 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기신다. 자, 즉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얘기는 지금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 5절에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지금 여기시다. 잘 안 나오네요. 여기시다. 여기시다. 이게 헬라어가 로기조마이라고 합니다. 로기조마이. 이게 잘 안 나오네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데,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여겨주다 또는 깊이 생각하다 또는 이게 계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산하다 또 누구누구에게 전가하다는 의미가 바로 이 로기조마입니다. 이것은 무슨 로기조마이 여기시다는 로기조마이는 우리가 이신칭이 소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얘기는 바로 의롭다움을 받는 본질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여기시다, 간주하다, 이렇게 전가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죄인인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위하여 온전히 믿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그 의를 나의 것으로 여겨주신다. 그 다음에 로기조마이가 이 계산하다라는 또 뜻이 있습니다. 이 계산하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의 계산상 부족한 금액을 채워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채워준다. 그러니까 이게 여겨준다, 간주하다,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법률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 재판장이 사형에 해당되는데 나 대신 고대 사회의 경우에 나 대신 누가 대신 이렇게 그 사형 집행을 당했다. 그럴 때 너는 이제 그 석방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 같이 바로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계산이 되었다. 주님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빚을 나의 죄값을 이미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의를 나의 것으로 이렇게 간주해주고 계산해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신다. 나는 전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나 대신 모든 것을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셔서 의롭다고 간주해 주신다라고 선언한다 그 말씀입니다. 계산에 넣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지금 바울은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의한 칭의의 원리를 일상생활의 지금 사례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일상생활의 어떤 사례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만일 내가 어떤 일터에 가서 일정 시간 일을 했고 그 대가로 주인으로부터 삭슬, 임금을 내가 받았다면은 그것은 바로 나는 내가 정한, 내가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 뿐이지 그 자체가 은혜는 아닙니다. 내가 어느 가게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2시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래서 그 2시간 아르바이트 한 거에 대한 대가를, 임금을 받았을 때는 그것은 나의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 뿐이지 그것을 주인으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4절에서 일하는 자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일하는 자라는 것은 정당한 삭슬을 받고 일하는 일꾼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자기 행위의 노력과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는 율법의 행위를 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5절에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 말은 즉 일을 하지 않는 자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대한 아무런 노력이나 공로가 없는 자를 지금 가리키는 말로서 본문에서는 소위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거의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을 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비록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을 보아서 아, 일을 참 잘하네, 내 마음이 아주 흡족하네, 그래서 그 일하는 것을 보아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면은 이 세상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을 경건하게 하신 다음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로마서 3장 24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값없이란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마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받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는 엄청난 희생 대가를 치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일이 지금 나오는 은혜라는 것이 지금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에 이어서 또 하나의 구약의 영웅, 바로 다윗의 실제 사례를 들어서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약 시대에도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논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을 실례로 든 것은, 실제 사례로 든 것은 모세 율법에 두 증인이 있어야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실제 사례를 내세웠다. 특히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 사람입니다. 또 다윗은 모세 이후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인들이었고, 또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 언약을 받은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렇게 마태 기자가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표기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지은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논지를 더 효과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구절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다윗 왕이 자신의 충직한 신하, 누굽니까? 우리아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로 밧세바를 취한 사건에 대하여, 그래서 결국에 그 충실한 그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투에서 그 라빠성에서 요압 장군을 시켜서 또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까지 이렇게 범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철저히 다윗이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고 철저히 회개한 후 용서의 체험을 얻은 다윗이 사람이 그 각자의 죄의 해결함을 받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음을 토로하면서 지은 회개의 시가 바로 시편 32편입니다. 또 시편 51편이기도 합니다. 자, 다윗은 바로 여기서 세 가지 복을 받은 사람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그 불법이 용서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불법을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흔적을 다 지워버린 그러한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자신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둘째는 그 죄들이 그래서 가려짐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이 죄라고 하는 것,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원죄와 같은 근본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가려지게 된다. 그럼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다윗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속죄제물로 바쳐질 때까지 우리가 구약시대의 속죄제물로 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 로마서 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롭다 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에 지은 죄, 즉 구약시대에 지은 죄에 대해서 간과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간과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보고 대충 넘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연기하셨다. 그러니까 그 속죄 제물을 통해서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 죄의 최후 심판을 유보하셨다, 연기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 가서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우에도 바로 가축 제사를 통해서 그 심판이 유보되고 온전히 사함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흘리실 때까지 애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은 그 죄를 가리워짐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즉 그 죄를 헤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다윗이 그 죄를 일일이 하나님께서 헤아리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기쁨과 행복은 다윗 왕이 그 왕자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잠시 몇십 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잠시 누릴 뿐이지만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기쁨이요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고 또 그들이 사는 동안 허물과 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긴 업적으로 따진다면은 자랑할 것이 많았을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과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모세 이전의 사람 아브라함도 그리고 모세 이후의 다윗도 모두 그들의 행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곧 구속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이신칭의의 교리는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허물이나 다윗의 죄악된 행위를 생각한다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모든 허물과 좌절, 그 불신앙과 그 실수를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함께 다 믿음으로 극복해 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물질, 건강, 장수, 성공, 출세 등 눈에 보이는 복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죄 용서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은 에베소서 1장에 우리의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땅의 복은 여러분 잠깐입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의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내가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믿음으로 응답하느냐,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떠한 사정 형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